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고넬료 집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을 체험했죠.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한 후 자기 동네 이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죠. 그렇지만 베드로랑 같이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3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랬죠. 이제 할레자랑 무할레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할례라는 그 한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할례자라고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할례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죠. 그래서 그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요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었어요. 그것을 성결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생적인 손 씻는 것도 있지만 성결의식이라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먹죠. 이방인들은 분명히 손을 씻고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손 씻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깨끗한 사람이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칙에 있어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식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잘못됐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렇진 않죠. 실제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형제들이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영어로는 Gentiles had also receiv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거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거를 듣고도 같이 밥을 먹은 것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잘 알고 지금 있는 그 베드로의 그 환상 사건,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천사가 나타난 사건을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게 반복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 읽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오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한 거죠.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계속 들으셨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동물들은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지저분한 동물들이에요. 지저분한다는 것이 우리가 늘 먹는 그런 음식 말고 다른 것을 보면 그것 정말 먹기 쉽지 않죠. 지금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 더럽다,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물들이 원래는 다 땅에 있는 동물들이죠. 그렇죠?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인데 지금 어디서 내려왔죠 이게? 땅에서 올라왔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늘에는 깨끗한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만 가요. 천국에는 지저분한 사람이 가지 못해요. 천국에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가지 못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왜 우리가 서로 힘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힘든 것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그러한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가 있으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지금 지저분한 것이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지저분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이렇게 지저분한 내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된 사람들을 베드로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동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 시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선민은,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소식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네 집에서 밥을 먹은 그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로마 사람 집에서 밥을 먹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저분한 사람들인데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들은 지저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환상을 보고 나도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마침 세 사람이 우거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6명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천사가 그 집에서 한 얘기를 지금 전한 것이죠.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14절에 너와 네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료와 고넬료 집 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지은 죄를 뭐를 하면 우리가 없어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넬료야, 너가 지금 죄를 회개했구나. 너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었구나.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해줄 베드로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를 찾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을 시작할 때죠.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왜냐하면 지금 유대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게 진짜인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그 이벤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엄청 큰 일이었으니까 고넬료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죽으셔야 됐고, 왜 그 죽은 사람은 원래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다시 살아났으면 지금은 왜 세상에 없고 또 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분은 과연 누군지를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임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성령인지 알았냐 하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 사건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을 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임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지금 누가 생각났다라는 것이냐면은 베드로가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잊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들리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오늘 첫 번째 교리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 입니다. Man must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to have faith.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지금 16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이 누구고 물로 세례 주는 것은 무슨 의미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공식적인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다 세례 요한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거 지금 주보에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매튜 3장 2절 그리고 11절 그 두 절만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자, 회개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짓고 있었던 죄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거기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가 정해질 때가 점점 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나 회개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을 멈춰야겠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생각났다는 말씀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지금 말했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신 이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을 받아야지 너희들이 나를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될 거다.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할들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지금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영어로는 the helper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성령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또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또 증거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생겼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지금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너희에게도 주셨으니,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교리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그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믿음과 성령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지금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in him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you also trusted.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지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가 믿음으로 없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Word of Truth라고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성경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서 쓴 그 글이지만 그것은 진짜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진짜구나라고 믿게 되냐 하면은 나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는 두 가지 사실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고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목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사실이구나라고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spel of Salvation.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믿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인침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죠. 절대로 이제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한번 들어온 상태에서는 다시 없어질 수 없게 성령이 인치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성령이 계속 그것을 지키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도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그 선물, 믿음을 주실 때 그 성령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성령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의 증거가 퍼진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 성경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희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을 했죠. 그리고 이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 우리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가 무언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입이 잠잠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성경의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솔직해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한
얘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이러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도 다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뭔가를 결정하죠. 어떠한 지식 그리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뭘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럼 성령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할례당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어느 정도 아직까지 좀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 그들도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 맞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막 욕하다가 잠잠해졌죠. 근데 잠잠해졌을 때 내가 어떤 논리에 져서 잠잠해질 수 있죠. 만약에 저랑 누군가가 디베이트를 해서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면 졌을 때 분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는 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구나.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어요. 그건 성령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할례당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 적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이유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이웃보다 깨끗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번째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condemn이죠.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에 의지하여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라는 그 감정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이 정죄라는 감정은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정죄를 하다가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능력으로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